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3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잠언서 23장 15절, 구약 937쪽인데 뭐 페이지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의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잠언서 23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인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고려장이라는 이야기 뭐 우리 젊은이들은 들어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고려장 옛날에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고 하는 정승이죠. 승이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당시에 고려장을 하는데 고려장은 뭐냐면 산속 깊은 데다 이렇게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부모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몇 끼 식사만 해놓고. 그러면 그거 드시다가 그 걸겨운 곡기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인간이 할 노릇이 아닌데 그 당시엔 그런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 거지. 그래서 이제 지게에다 지고 늙은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데 그 어머니가 가면서 나무를 하나씩 톡톡 끊는 거예요. 지게 위에 올라가서 지나갈 때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굴속에다가 어머니를 놓고 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아들아, 내가 올라오면서 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무를 꺾어놨으니까 글로 해서 집에 잘 내려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승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법이 그러니까 나라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목숨을 걸고 법을 어긴 거죠. 정승인데도.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그리고는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몰래 섬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당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뭐 고구려 때 뭐 당나라가 센 나라지 아주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조정을 좀 이렇게 어지럽히고 또 뭐 수수께끼를 내서 이걸 풀면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는데 말을 두 마리를 끌고 온 거야. 이 당나라 사신들이 똑같은 말을. 그래가지고 조정 대신들한테 이 말 둘 중에서 똑같아. 생긴 거면서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를 골라내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이 아무리 의논해도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박정승도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니까 뭘 이렇게 고민을 하냐. 어머니, 저 당나라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말 두 마리를 놔놓고 어떤 게 어미인지 어떤 게 새끼인지를 구분하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의논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는 부모는 다 안다. 그 뭐 간단한 걸 왜 그랬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굶겨라. 하루 굶겼다가 여물을 줘봐라. 그래서 여물을 안 먹고 기다리는 놈이 어미야. 새끼가 먹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다. 그래서 가서 하루를 굶기고 딱 했는데 새끼가 먼저 먹고 어미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미다 그렇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라 사신들이 야, 이 고구려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도 그 박정승이 그렇게 해가지고 국익도 좀 선의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승이 다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임금에게 이제 신임을 얻었잖아요. 그때 고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모에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우리 믿는 사람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책임. 신앙생활 할 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하나의 큰 신앙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에 넘어가면서 5계명부터 부모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계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책임은 신앙적 책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두 번째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이게 도리예요. 근데 뭐 오늘날 현실이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상이, 생각이, 가치관이 전도돼서 그래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입니다.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것과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하는 것과 대학생이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아들들이 하는 것과 다 공통점은 어쨌든 부모를 즐겁게 하면 효도입니다. 부모를 뭐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면. 그 부모 어떻게 즐겁게 하면 좋겠냐? 뭐 많겠죠. 그럼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그러면 그게 효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속에서 한번 들어보면, 첫째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청정은 따르라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면 부모님이 즐겁죠. 기쁘죠. 그죠?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도 그 설교 교환을 보고 따라오세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그대로 골로새서 똑같은 3장 20절을 읽어보면 마치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즉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원문이 더 잘 드러났어요.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에게 복종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효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계명에 들어있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면 우리 주님이 즐거우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곧 부모님이 즐겁죠. 그게 효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저는 오늘 여기 장남 며느리, 막내 며느리 다 있습니다. 손주, 손주까지. 그러니까 이 설교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죠. 뭐 어쩌면 좋겠어. 참 기가 차죠. 내가 이 효도 설교, 저도 자식이었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님이 앉아 계시다고.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장모님 앉아가지고 지랄하네. 그럴 거야. 잘하라.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강대상에서는 아직 뻔지르게 얘기하고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어버이 주의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때 제가 젊을 때는 막 울면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모님 한 분 딱 남았는데 잘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나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설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옆에서 엿듣는 거야. 엿듣는 거라 생각하세요. 또 이게 유튜브에 남을 거니까 다 누구나 듣겠죠. 나중에. 자,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데 요즘 부모들이 부모의 위치가 그러면 이제 아까도 뭐 애가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이제 부모의 나이가 점점 다르죠. 그러니까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릴수록 애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지. 찾길 조심해라. 학교 가야지. 너 게임하러 가면 안 되지. 이런 건 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지. 그러나 제가 지금 나이 70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기 40대 초반인 아들한테 무슨 얘기할 때 절대 순종해라. 그 직장 가지 말고 저 직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야, 너 나하고 저 어디 도둑질하러 갈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보통 이런 나이가 많았을 때에 자식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는 무슨 기술적이런 거라든지 또 무슨 아주 큰 무슨 재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한 거죠. 사실은 잔잔한 것을 얘기할 때 그거 들어주는 게 즐거움이죠. 그 잔잔한 것조차도 얘기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효죠. 그래서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부모도 주 안에서 요구해야지. 아까 같이 도둑질 같이 하자. 야, 우리 이거 뭐 게임 해가지고 고스톱 들어가서 돈 좀 벌까?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 자네하고 나하고 술 한잔 하자. 목사가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 안에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첫째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자리에 아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지 마라.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순종과 관계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대꾸하면 아버지 즐겁지 않겠죠. 불쾌하겠죠. 그게 효가 뭐 돈이 왔다 갔다 해서 효가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불효거든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번째는 아버지가 만약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들아? 며느라? 내가 만약에 누구하고 말다툼을 한다니 이러면 그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셨는데 이렇게 그래야지.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그냥 집안에서 들고 바깥에서 이게 무슨 우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야. 집에 와서는 아버지 아까 길거리에서 그게 뭐예요? 책빛으로 끌어. 그거는 괜찮아. 그러나 바깥에서 지금 딱 보는데 뭐 자식이 나타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데요? 당신네 볼 때 뭐 어떤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버지가 즐거울 거 아니라. 그럼 집에 와서 아들아 아까 내가 좀 심했지? 사진 제가 보니까 심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내 편 들어줘서. 그게 탈무드에 있다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늙으신 부모님을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 22절에 보니까 자문서 본문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잠언,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즉 시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를 어머니라고 해서 아버지는 경히 여겨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뒤에는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시적 표현입니다. 이게 단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미에게 이렇게 시적 표현이에요. 다 부모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뭐 말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물질까지도 가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은 출발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는 아주 불쾌하고 불효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 했어요?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에게 효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뭐 잘 안 되잖아요. 뭐 병도 오고 아니면 사업도 안 되고 무엇이 자꾸 그냥 갈등이 생기고 탁탁 막힐 때 몇 가지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떼먹은 거 없나?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자꾸 빠지려서 하나님과 관계 깨져서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거라든지 우리 다 점검하잖아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점검 안 하는 게 뭐냐면 부모하고 부모님에게 잘 못해드려서 그런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점검할 때 부모의 관계. 그래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약간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에게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해야 그 다음 풀립니다. 그 다음 기도가 됩니다. 그건 성경에 율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유대인의 굉장한 사상이에요. 유대인 사상들. 부모에게 효하고 이거는 뭐 우리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효의 뭐 나라고 천만의 말입니다. 유대인을 못 따라합니다. 유대인 지금도 물론 유대인도 ABCD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만 봐도 재건, 고려파, 합동, 통합, 기장 이게 지금 제가 신학적인 논리로 아주 보수로부터 저 자유신학까지를 내가 쭉 된 거야. 그런 것처럼 유대인도 어도독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 흔히 보면 사진에 보면은 중절모 같은 거 쓰고 까만 옷 입고 머리 옆에다가 이거 길게 긴 사람 이게 전통적 유대인들이야. 거기다가 그 어도독스인데 전통적 유대인인데 조금 좀 희미한 유대인 또 있어. 그리고 유대인이 약간 좌파 비슷한 그런 유대인도 있고 안식일 안 지키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도독스야. 즉 노벨상을 전 세계 30%를 만들어내는데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도독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는 유대인들이 다 안 그렇다. 유대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오케이.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진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날 이 유대인 히브리 문화가 존재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을 무겁게 여겨라.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27편을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화살은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활휘를 딱 땡길 때 그 활휘가 확 휘잖아요. 많이 휠수록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멀리. 이게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쉴 때를 확 쉬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이렇게 여기 도예제에서는 노부모님들을 이게 눈에 탁 띄어서 이게 보기가 어려워요. 특히 명지 국제신도시는 노부모님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젊은 세대지. 그냥 농촌에 가 있어 보면 보통 평균 90대 이상이야. 우리는 가면 세대기입니다. 제 집사람들 세대 그래.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뭐 젊은 것들이 그러네. 다 100살이 가까이 돼요. 근데 몸을 보면 똑바로 걷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뼈다귀가 다 어거져 가지고 그게 화살에 쉴 때를 얼마나 쉬어서 자식을 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집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 그러면 우리가 시끄러운 거 저쪽에 다 들려. 동네가 조용하거든요. 어쩌다 우리 손주들 오면 이 새끼들아 말 와라 밥 먹어. 그 집에 또 누가 왔구나. 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자식들이 와요. 밑에 집을 내려다보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를 한번 길에서 만나서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일날 농촌교회에 오는 거야. 이 애들이 11조에서 그 교회가 돌아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길러내는데 쉴 때를 쉬어서 길러낸 거잖아. 그러니까 경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지. 미국의 어느 시골에 한 여인이 외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삭받은 일을 해가면서.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적으로 했어. 미국에는 졸업할 때 뭐 졸업사도 하고 또 금메달 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부모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어머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 우사시킬까 봐서 창피하게 할까 봐 안 간다. 무슨 바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안 갈라 한 거예요. 그냥 자식이 막 울면서 안 된다고. 내가 상을 타는 것이 의미가 없다. 어머니 안 계시면 내가 메달을 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졸업식에 왔어. 그래서 이제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항단에서 내려가서 어머님을 세워가지고 우리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그 메달을 목에다 걸어드렸어. 그래서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윌슨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 1914년에 상하의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5월 둘째 주를 어버이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는 뭐냐 또 이래서 어버이날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경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공경은 첫째는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옛날 그랬잖아요. 멸시한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 이것도 잠언서니까 시편이니까 시가적으로 의미를 썼어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멸시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까마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까마귀 꽉꽉 날아다닐 때 눈 가려야 돼. 큰일 납니다. 그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우리 장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처음 장가 갔을 때 어머님은 그때 42세? 젊은 아줌마지 뭐.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아들 오누이 정도 되죠. 그럼 굉장히 젊었어요. 근데 지금은 82세신데 83세신데 완전히 진짜 다 아까 얘기했듯이 꼿꼿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어깨가 다 무너지셨다. 지금도 뭐 차 타면은 딱 부축해야 올라가시고 내려올 땐 부축해야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으신 거지 이제. 그러니까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가진 재산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재산 문제 이거 뭐 재산 좀 있어서 물려받을 때는 각종 아양 다 떨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딱 물려받고는 그 때문에 부모는 그냥 막 요양원에다 집어넣고 지들은 와보지도 않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게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거야. 고려장 폐지했는데 요즘은 저 요양병원이 고려장이야. 어머니는 그러니까 야 이 미친놈들아 이러면서. 두 번째는 공경은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건 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 일어선다는 게 뭐냐면 예를 갖추는 거예요. 감사 표시하는 거죠. 존경,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머리가 희듯하면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에게도 잘 하라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일반 어르신들도 잘하라는 걸 너무 장황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부모에게 하라는 얘기도 바쁜데 뭐 지금 바깥 얘기하면서 말이지. 이 자식들이 설교자가 부모의 효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으면 이 5계명 얘기하면서 부모 효도도 부모지만 영적인 부모는 목소리를 전사하라, 영적인 부모는 이웃의 노인들을 섬기라. 이거 막 확대 적용을 해서 막 시간 다 끌어. 근데 딱 앉아 있으면 답답해요. 지금 목사가 이럴 때 정확하게 부모 얘기해야지. 내 낳은 부모에게 아무리 내가 설교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웃 사랑으로 막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네가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갖춘다는 것은 격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결혼식에 스리퍼스 입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느 집안에 우리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조카가 딱 보니까 잠바자리에다가 그냥 왔더라고. 그 사진을 딱 찍는데 걔가 돈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예. 마음에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벌써 내가 40대 중반 된 조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뭐라 하지도 해야 될 일도 아닌 거고 그건 남의 자식이고. 그렇지만 그게 예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에나 추석에나 이렇게 부모님 설 때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 예를 갖춰서 해야죠. 시레바 시시 끌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딱 정장을 하든지 한복을 입든지 뭐 어쨌든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 절기 행사에 맞는. 그다음에 생신 때 인사 챙기는 것도 예를 갖추는 거예요. 무슨 뭐 돈이 여기에 많이 흘러가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번 부모 입장에 한번 딱 대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식사 자리에도 부모님을 상석에 앉히는 거에 예를 갖추셔야 돼요. 네. 부모님이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를 머리에 신경을 딱 쓰고 가장 편하게 자리를 딱 만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것도 효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앉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다 앉아서
그러니까 부모는 저 코너에 거기 앉으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세요. 먼저 앉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식사 숟갈 들면 안 되는 거.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 있는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숟갈 들기 전에 먼저 먹고 그렇게 배우면 이 다음에 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요. 어디서 실수하는 줄 아세요? 직장에서 실수합니다. 사장하고 부장하고 회식하는데 말단 사원이 지가 앉아 잘 먹겠습니다. 사장이 아직 숟갈도 안 드는데 내년에 퇴출입니다. 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이 다음에 다 그만한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가족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늦게 갔어요. 자기들이 먼저 시켜 먹고 앉아있대. 애들이 배고파서 먼저 시켜 먹었습니다.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주 안부 인사 올리는 것도 이해예요. 불편함이 없으신지, 뭐 겨울에는 너무 집이 춥지는 않은지, 여름에는 덥지 않은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노후를 책임지는 거예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그게 가장 큰 이해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느냐, 뭐 부양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자식이 여태에서 기둥이 되더라잖아. 어릴 적엔 부모가 기둥 되줬으니까 이제는 연세가 많으면 자식이 기둥이 되더래야 될까 이거.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막 관심을 가져야지. 혼자 병원에 지치거리고 다니고 그건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라. 이게 이제 자식이 어떻게 사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야. 이제 자식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라.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뭐라? 즐겁겠고. 봐요. 부모님이 즐거운 게 뭐냐면 네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즐거워. 잠언서 15장 20절은 뭐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엽진 여기니라. 이것도 아비와 어미를 이렇게 시적 표현입니다. 그건 다 부모님 얘기입니다. 아유, 자식이 어리석으면 부모 마음 속 터지고 그러는 거 다 알잖아요. 거기에 무슨 효가 있습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부모가 즐겁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대로 해보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성경대로 하는 게 좋아. 1.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잖아.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아버지 부모님의 속이 유쾌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라. 진실해라. 우리 집 가훈이 최선 진실 사랑입니다. 우리 집 가훈이 애들 어릴 때부터 최선 진실 사랑.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린다?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정직해. 못 살아도 좋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 지혜로우냐?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녀들이 참 지혜롭다. 애들이 참 지혜롭네.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지혜로운 거예요. 왜 지혜롭냐면 복이 오니까, 복이 거기서부터 오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보래. 오늘 본문이 17절, 18절, 19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 지혜롭게 사는구나. 그게 효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그랬어요. 세상 쾌락을 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전히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자, 봐. 그러면 술 좋아하지, 게을르지, 세상 쾌락 좋아하지,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부모가 저거 쳐다가 망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제대로 부지런하게 살면 효가 그거야. 아,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언젠가 되거든. 부지런하면. 자, 네 번째는 부모 앞에서 형제자매와 잘 지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본문 20절에 그런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으니까 관계 얘기하는 거거든. 그 관계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 그 불쾌하고 막 이상하게 술 취하고 세상 취하고 노름이나 하고 뭐 이상하게 빠진 것들하고 그렇게 놀면 너 망하니까 제대로 관계 맺어라. 그럴 때는 부모 앞에서는 형제자매하고 제대로 관계 맺는 것도 효다. 이렇게 조금 확대 적용하면서 제가 받아본 거예요.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 했냐.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 아픈 거는 부모 앞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 엄청난 충격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식들 내 앞에서 그래본 적 없지만은, 근데 제가 자식일 때 우리 형제들이 어머님 앞에서 어머니 모시는 문제 때문에 그때 저는 막내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네 번째 아들의 서러움이 뭐냐면 제가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을 땐 짐이 나한테 오니까 그때는 제가 농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야. 미자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애들 셋 키우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할 때인데 형이 어머니 모시라는 거야. 너도 자식이니까. 이제 사형제가 있고 딸이 또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못 모셔서 힘든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힘든데 형이 그렇게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큰형이 물론 아버지 노릇을 했죠. 그래 부모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내가 보는 형의 입장을 보면은 어머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어머니를 위탁해서 자기 늦둥이까지 다 키우게 했어요. 다 키워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울만 하니까 이제 너희들도 모시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새끼들 셋 있을 때 부산에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형님도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천국 가버렸습니다. 동생이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병들어 누우니까 이제는 니들 모셔라. 그래서 내가 바른 소리를 했어요. 내가 어머님을 젊을 때, 어머님 그때 한 살도 더 젊을 때 부산 구경도 시켜드리고 손주들 좀 보고 내려오시도록 내가 모시고 간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누뚱이 있으니까 키워야 되니까 돌봐야 되니까 자기 밥도 해줘야 되고 형수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런 뭐 집안 얘기 다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부엌에 화장실에 나가서 머리에다가 찬물을 닦기 위해서 열이 나가지고 속이 다 들이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걸 모시고 왔죠. 기차를 타고 업고 그 김해로. 근데 그때는 시골에 좌변 이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 마당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시골 통시예요. 그 교통사고 나서 발을 이게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이제 겨우 나왔어요. 겨우 나으니까 요강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요강. 본인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한 달을 사시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날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둘이서 다시 올려드렸죠. 그때 다시 모시고 왔다고 난리. 난 그게 형은 어쨌든 간에 나는 불효막심한 놈이라. 그러니까 내가 울면서 이제 눈물도 안 나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노니까. 그런데 내가 젊을 때는 이 설교 못했어. 울면서. 어쨌거나 형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한다? 이야, 그거는 불효입니다. 불효입니다. 형제자매 잘 지내야 됩니다. 특히 장남들 우리 신생에 앉아 있지만은 형제들하고 관계 좋고 그 복이 흘러가야 돼. 장남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살아온 경우에 내가 막내잖아요. 장남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그 영향이 동생한테 다 가고 관계 다 깨지고. 안 돼도 관계 좋을 수 있잖아요. 안 돼도.
근데 그렇지 않더라. 믿음만 좋으면 우리 다 못 살아도. 내가 옛날에 펑펑 울었던 영화가 뭐예요? 그 김희갑. 이 젊은 애들은 김희갑이 누군지 모르잖아. 희극 배우 김희갑 씨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팔도마다 며느리 사위들이 다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갑인가 할 때 다 올라오잖아. 그래서 선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몇째 딸인지는 모르겠어, 그 사위가. 근데 굉장히 가난한 거야, 어촌에서. 그래서 오징어 한 죽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걸 가지고 밖에서 우는 거야, 못 들어. 근데 그거 가지고 난 어려도 그땐 초등학생인가 중학교 1학년 그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거 보면서. 그리고는 들어갔어, 차례가 돼서. 그래서 오징어 한 죽을 놓고 절을 하는데 그 김희갑 씨 그 아버지잖아요. 딸을 위로하고 사위를 위로하는데 막 내가 펑펑 울었다고. 우리가 못 살아도 마음이거든. 못 살아도. 그래서 형제간에 잘 지내고 부부지간에도 잘 사는 거. 뭐 형제뿐만 아니고 부부가 잘 사는 거. 부부가 갈등하고 막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자, 무엇이 지혜로우냐 그랬을 때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닮아서 그 길을 따르라. 오늘 마지막 절 26절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네 마음을 부모에게 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설교 다른 설교들을 제가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신 분들이 참 제법 계실 텐데 그게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러면 더 설교할 게 많겠지. 자식들이 말이야 부모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할 게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세 번역을 해놨죠. 한번 보세요. 뭐라 하느냐면 세 번역 시작.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요 말이라고. 그러면 부모도 아까 어린이 주일날 부모 얘기했을 때 부모도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제대로 안 키워놓고 나중에는 효 받겠다. 이게 어불성설이라. 이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녀들아 내 살아온 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너 부모 우리 사는 것 좀 한번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와라. 우리가 잘 아는 효 운동을 하셨던 가나안 농군학교 뭐 얘기 알죠? 아주 뭐 그건 기본적인 스토리죠. 김용기 장로 6.25 때 그 어려울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했는데 장남 김범일 장로 그때 16살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데 아버지의 그 삶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 거야. 근데 구글절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들한테 편지를 가출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다 뭐라 하냐면 고당 조만식 선생의 자녀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 말은 뭐냐면 조만식 장로나 안창호 장로의 자식들도 제대로 안 따른 거예요. 근데 너마저 그러면 어떡해. 이 나라의 위기는 어떠며 이 나라의 농촌은 어떨 것이며 그리고 막 설득을 했어. 그런데 김범일 장로, 그 당시 김범일이죠. 그 편지를 받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범일 장로님이 이제 아들이죠. 효란 자녀가 정직, 순결, 봉사,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냐?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경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도 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그런 명가가 가정의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기도 이제 PPT를 한번 넘겨보십시다.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대로 한번. 그리고 여러분 뭐 주보 교환에도 결단기도가 있어요.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김으로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가진 재산 없다고 무시하거나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예를 잘 갖추고 노후를 책임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대대로 예수 잘 믿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